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세상이 더 정직해지고 세상이 좀 더 의로워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면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땀을 열심히 흘리면, 운동을 해서 땀을 딱 이렇게 흘리면 좀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면 노래방에 가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삶이 힘들고 지치면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루입니다.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입니다. 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수신대요. 힘들 때는. 또 어떤 여자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막 떨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신대요. 수다를 떨고 나면 조금 마음이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꼭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스트레스 쌓이고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하면 차를 몰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바다를 한참 보고 오면 조금 마음이 시원해져요.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넓은 바다를 보고 오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오고요, 인생의 장벽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기 사서 잡수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수다를 떤다고 3, 4, 5 모여서 오늘 한번 수다 한번 떨어보자 하고 그냥 밤새 수다 떤다고 해가지고 그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장벽이 해결됩니까? 낙심되고 억울한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하고 뚫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최악의 양극단의 지금 경우를 설정해 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은요, 사람을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거는 인과론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존엄성의 기원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하죠? 인본주의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요, 왜 사람이 존엄한지, 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요, 명명백백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존엄해,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해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기원에 대해서요 아무 말을 못해요.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똑같은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물질 덩어리. 유물론자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저 유자가요 오직 유자예요. 물자가 물질할 때 물자예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신, 내면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서 무슨 천국을 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요 생물학적인 인간으로만 규정합니다. 생물학적으로만. 그냥 물질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도. 인간도 그저 다른 동물과 똑같은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개나 고양이와 다르게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왜 인간이 존엄한지가 분명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무시해요. 그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같이 대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무시하고 짓밟아요. 그냥 양육강식의 짐승 사회인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짓밟는 사회인 거예요. 가진 놈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은 죄를 지어서도 죄가 안 돼. 권력 있는 놈은 나쁜 일을 해도요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을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고귀한 존재라고 보여지겠어요? 그런데 한 과부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과부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 거예요. 힘이 없는데 과부인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뭐합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이 억울한 과부의 마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정말 힘들겠구나. 과부가 정말 불쌍하구나. 이렇게 공감해서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관이지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일을 호소하니까 그것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도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지금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이 과부, 억울한 일 당한 과부 이야기 하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해주는데, 끈질기게 찾아오면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도 응답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데 응답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자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끈질기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알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돼, 포기해버리는 그거 말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끈질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끈질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에 좀 끈질기게 뭘 못해. 기질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질이 아주 끈질긴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요, 그거 이룰 때까지 절대 놓고 그냥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끈질긴 근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하다가 피곤하고 그냥 지치면 그냥 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근성이 없어요. 끈질김이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맹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인생에 막 힘들고 막 괴로운 일 당해보셨습니까? 고난을 경험해보셨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만지시는데 끈질김이 생겨요. 끈질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더 끈질김이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도록 그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고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과부에게도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냐면요, 이상한 에너지가 생긴 거야. 이상한 힘이 생긴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요, 이상한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요. 지금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들 30만 명이요, 뛰쳐나왔어. 대형 집회를 했어요. 무슨 힘이 나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고. 학교가요, 난장판이 되는 거야. 학부모들이 막 틈만 나면 막 이상한 막 민원 제기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뺨을 때려요. 여러분, 교육이 망하면요, 그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망하게 돼 있어. 교육이 망하면요, 싹 망하게 돼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예요. 30만 명이나 되는 50만 명 선생님 중에 30만 명이 일제히 나와서 집회를 했다고요. 뭔가 지금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찾아가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고난과 환난과 불행을 통해서 이런 끈질김이라는 힘을 마음에서부터 끌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불행을 당하셨나요? 그 고난의 힘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너무 편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을 쑥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때로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거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이 그의 눈을 영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잘한 것이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자기의 불행과 원통함을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한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이 여인은 불의하지만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불의하지만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혼자서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빨리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요, 절대 문제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다고요.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 푸는 전문가는,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승리하기 직전에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낙심과 절망 가운데 큰 고비를 만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해.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좋은 방향으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고비를 넘긴 사람은요, 승리하게 되고 고비를 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넘어지게 돼요. 등산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산 정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못 잡아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강력하게 밀려오거든요. 에휴, 이만했으면 됐지, 뭐 저기 가나 여기 가나 여기나 뭐 똑같지, 뭐 그것이 그거지. 또 온갖 핑계를 잘 대요. 또 온갖 합리화를 잘 시켜요. 안 가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고비를 넘어서 정상에 오르면 산 밑에서, 산 중통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좋은 장엄한 광경이 확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봐. 그거를 산 중턱에 있는 사람도 못 봐. 산 정상에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 산 정상에 가본 사람은요, 산 밑에 광경도 보고요, 산 중턱에 있는 모습도 보고요, 산 정상에 있는 것도 다 봐요. 산 정상에서 펼쳐지고 보이는 것이요, 달라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가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고 싶으신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인자이신 주님이 다시 올 때 사람들에게 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때인데,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때인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고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정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내면에 뭔가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맹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원도 없어.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지만. 아무것도 이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이루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길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좁은 길로 완주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넓은 길로 다른 길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의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무려 16절을 할애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17장 26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특징이 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계속 읽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집을 짓는 것에만 빠져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어떤 타락의 극치를 설명하는 표현이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살죠. 누구나 다 하고 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먹고 마시고 안 살 사람이 있냐고요. 죽으란 뜻이지. 다 먹고 마시죠. 우리가 사고 팔죠. 결혼도 하죠. 그것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일상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노아는요, 일생을 방주 짓는 일에 집중했어요. 방주 짓는 일에. 그것을 성경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는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 사건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살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는요, 일평생 뭐 했다고요?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방주는 또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노아가 한 것은 뭐예요? 일평생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노력한 사람이라고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남들이 바보라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노아는 그것이 살 길임을 알았어요.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아간 사람은요,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죠.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정이 없다? 이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요. 마음이 막 살아나요.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려요.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다 식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감정이 꿈틀대고요, 막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로 막 계속 오고 싶어져요. 오늘 또 왔는데 내일 또 오고 싶고, 매일매일 막 교회가 오고 싶어져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는데 바보같이 해안가에다가 안 짓고요, 산 꼭대기, 산 중턱에다가 방주 지었어. 그런데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방주 지으러 매일매일 가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 좀 그 모습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타는 열정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억울한 일 당한 과부는요, 마음이 원한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이 풀어지고 해결받아요. 응답받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뻥 뚫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변기가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뚫어야 되겠습니까? 똥 싼 놈이 뚫어야죠. 제가 뚫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변기를 뚫어봤는데요, 제가 변기 뚫는 선수입니다.
어떻게 뚫냐면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변기에다가 대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시원하게 뚫려요. 참고로 제주 삼다수 페트병이 잘 뚫립니다. 왜냐하면 주름이 젖어 있어가지고 쿠션 효과가 좋아요.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아. 그런데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 팔이 아파. 그러면 똥물은 가득 차 있죠. 이걸 뚫어야 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계속해야 시원하게 뚫립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도로가 막힐 때가 있어. 알고 보면 앞에 고장차가 한두 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카차가 빨리 와가지고 그 고장차를 탁 옮겨주면 다시 그냥 도로가 뻥 뚫리죠. 시원의 대로로 그냥 뻥 뚫려서 그냥 기분이 상쾌해요. 음식을 잘못 먹거나 체하면 할명수를 먹거나 손을 따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체증이 내려가요. 속이 뻥 하고 뚫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너무 답답한 일 많잖아요. 뉴스 보고 있으면요, 좀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냥 좀 그런 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마음도 막 들 때가 있어요. 하수구 막히고 변기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방치해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될까요? 누군가 알아서 뚫어주겠지. 아니요. 빨리 막힌 거 뚫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가 뚫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뚫어버려야 돼요. 다 뚫어버려야 돼요. 막힌 문제 다 뚫어야 됩니다. 막힌 미래 뚫어야 됩니다. 막힌 사업 뚫어야 됩니다. 막힌 가정 뚫어버려야 되고, 막혀있는 부흥의 문도 뚫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로요? 열정을 가진 기도로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 사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뭔만 보셨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만 보셨어요. 믿음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났어. 믿음이 그냥 흐리멍텅하거든. 두 마음이거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든.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주님이 길을 버젓이 제시하고 계시거든. 이 길로 가라. 절대 그 길로는 또 안 가. 그러니까요, 맨날 답답한 인생이 반복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내려가자고 하셨잖아요. 내려갔어요. 내려왔는데 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소년이요,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려.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면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요,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펑 터지고 저 문제 펑 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억울한 일들,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기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노래방 가서 소리 고래고래 진다고 해결됩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 열심히 떤다고 해결되냐고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분 전환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에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는요, 억울한 일이라는 그것이 그 마음에 한이 되었어요. 그 속에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전환시켰어요. 어떤 방향으로요?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너무 잘한 거야. 그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엉뚱한 방향에 가가지고 그걸 풀려고 해요. 엉뚱한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 맡은 것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로 다 뚫어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셔서 지금 많이 지치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쳤다고 이제 나는 그만, 이 고비를 넘겨야 돼. 이 고비 뒤에 정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나 너한테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좀 믿음 좀 보여봐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인자가 오는 날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 좀 보여봐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건데요? 주님이 끈질긴 기도로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좀 끌어서 같이 기도해보자고 권면도 하시고, 그래야 뭔가 그 사람 인생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요, 함께 상승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전부 다 그냥 다 지쳐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도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고, 교회에도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보이면 하나님의 기적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뭐 스펙이 좋았습니까? 높은 고위 관리에 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응답 못 받아. 기적을 보지를 못해. 왜요? 그것만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붙들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 예수님 붙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인생에 막힌 것들이 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엉뚱한 거 붙들고 있어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믿음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박사학위 있는데요, 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주님은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나 너한테 그런 거 보기를 원치 않아. 네가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있냐고. 그것만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것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것들, 답답한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